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모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을 오늘도 변함없이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의 로일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리브가가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이삭에게로 가죠. 그 거리가 800km가 넘는데요. 그 거리를 갔어요. 이제 자기 신랑한테 가는데 이삭을 어디서 만났다고 오늘 돼 있냐면 들에서, 그죠? 그래서 근데 이삭이 그때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63절에 보면 저물 때에 묵상하다가 이게 돼 있죠. 다른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뭘 기도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그렇지. 예. 지금 어쨌든 색식감. 네. 자기 결혼 문제였잖아요. 그죠? 갖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아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삭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 보니까 낙타들이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자기 종이 이제 오는구나 하고서 마중을 나가요. 그죠? 근데 리브가가 종에게 물어요. 저렇게 배회하다가 이제 이렇게 걸으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로 오는 사람이 누구냐? 딱 직감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신랑감이라는 걸 직감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어떻게 행동해요? 일단은 내렸다 그랬죠? 낙타에서 내려요. 그죠? 그냥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서 너울을 얼굴을 가리고 그 사람에게 가요.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무슨 행동이죠? 이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자기 남편 될 사람에게 정결한 처녀가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내려서 걸어가서 자기를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행동으로 이제 드디어 남편감을 만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이제 그 가문의 안주인으로 딱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안주인이면 대단하죠? 네. 영적으로도 대단하죠? 믿음의 조상의 안주인이 하루아침에 돼버려요. 갑자기 돼버려요.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돼버려요. 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의미를 어떤 결혼이냐 그 말이죠. 근데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옛날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이걸 찾아야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은 이게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심정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보니까 이 내용이잖아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면 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얼마든지 뭐 남자 여자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하고서 그냥 뭐가 들릴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화성 밑에 오산이다. 네? 오산이다, 오산. 지금 뭔가 잘못 신앙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떤 분은 신약이 쉽고 구약이 어렵다 그래요. 구약을 읽으면 그냥 이야기 같은데 그냥 좀 이런 이야기 속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느끼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신약은 분명히 나타나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은혜와 성령님과 이런 게 이제 복음을 하도 많이 들으면 쉽게 다가오는데 구약 성경은 이 삶의 이야기란 말이죠. 삶의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쭉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듣다 보면 복음 이야기예요. 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 되어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갈게요. 세 가지 먼저 해볼게요. 자, 기도로 이루어진 결혼이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기도로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기도부터 했죠, 그죠? 기도해서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혼, 내 아들의 결혼. 이거는 그냥 한 사람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의 2대 족장의 안주인을 찾는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었더니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우상숭배하는 거기 우상숭배 물들은 여자 안 되고, 우상숭배는 음란해요. 그러니까 막 성관계를 아주 그냥 잡다하게 하는 걸 이렇게 허용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 며느리를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 있는 정결하고 또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 사람을 아무리 힘들어도 찾아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 뜻을 찾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할 줄 아는 늙은 종을 찾았고, 젊은 종도 안 되고, 연약하지만, 힘도 없지만, 기도하는 종을 찾아서 그 기도하는 종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요.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셔서 결론도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로 이루어진 결혼이라 이 뜻은 처음에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중간에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맺어준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준 결혼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결혼이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결혼을 누가 방해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줬다 그 말. 전적.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됐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다 얘기할 텐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만 하면은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실패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름다울까요, 추할까요? 아름답다. 이거 누가 봐도 아름답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심정은 뭐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보면서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지만 아름답고 깨끗하고 견고하고 전능하고 이렇게 결혼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도로 만약에 뭔가를 진행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급해하지 말라야 돼요. 조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수단과 방법을 자꾸 쓰고 싶어해요.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세. 이때 당시 40세면 지금도 늦은 나이죠, 그죠? 이때는 되게 늦은 나이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을 때 나이가 60세예요.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면 오래 살았잖아. 그 오래 살았죠. 근데 40세, 뭐 20세 그때면 다 애를 낳는데 4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고 60세에 이제 쌍둥이를 낳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쌍둥이를 낳아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나중에 가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기 달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를 열어서 임신이 돼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가 에서와 야곱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데 한참 늦었어요. 그런데도 조급해하지 않아요. 아유, 아버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0이에요, 40. 부록이에요. 내일 모레 50이에요. 언제 그 800kg 되는 곳까지 가서 신물감을 구해오라 그래요. 언제 아기는 낳을 거며. 나 그러다가 할아버지 될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어, 인간적으로. 그죠? 그런데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해요. 하여튼 여기 성경에 보면 이삭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강한 성격이 아니고 이렇게 순종적이고 그냥 좀 조금 바보 같은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자, 조급해하면 인간적 방법을 쓰는데 그 인간적 방법을 쓰는 대표적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야기 아시죠? 사울 왕이 됐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진멸하라 그래요. 짐승이고 전리품이고 뭐 애기까지 노인들 다 불태워서 다 죽이라 그래요. 그 성경에서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은 뭘 의미하냐면 죄를 의미해요. 죄악. 그러니까 죄는 싹 없애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싹 없애라 그러는데 이제 전쟁이 딱 근데 그 말을 안 듣죠, 그죠? 그 말을 안 듣고 전리품을 남겨놔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다 불사르는 게 아니라 남겨둔 거예요, 남겨둔 거. 네? 나중에 제사 드릴 때 쓴다고 좋은 거 남겨두고 말씀대로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하죠, 책망.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목소리를 듣는 거다. 하나님 목소리 듣고 순종하는 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드린다고 핑계대지 마라.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이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왕이라고 해도 굉장히 지체놓은 절대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죠? 늦게 오니까 누가 드려버려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왜냐하면 전쟁이 딱 벌어지는데 군사들이 막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버려. 자기가 하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로 뭔가를 행할 때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기도로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뭘 시험하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시험해요. 그러면 내 눈에 내가 막 행할 때 조급한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자, 그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강력하게 와요. 자, 요때 말하자면 이제 시험을 통과를 잘 하셔야 된다. 사울처럼 하지 말고. 근데 이삭은 어떻게 이삭은? 예? 40살이 되든 50살이 되든 뜻대로 하옵소서. 잡수시든 삶아 잡수시든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아름답게 되죠? 또 성경의 이삭 이야기를 보면 12살쯤 될 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12살이면 도망가도 돼요. 그죠? 안 도망가잖아요. 아버지 저 잡아 죽이셔도 아버지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이삭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성경에는 이삭이 두드러진 어떤 뭐 영웅담이나 이런 건 없는데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면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이제 26장에 가면 이삭이 농사를 져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가 됐는데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팔 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때 당시 포크레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파서 우물을 냈는데 그 땅 사람이 와서 빼앗아요. 우리 땅에서 네가 이걸 파서 우리 거야. 저리 가. 근데 이삭이 싸워요? 안 싸워요? 이삭을 보면요. 성경에 이삭을 보면 이렇게 바보 같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해요. 그냥 뭐든지 하나님 손에 맡기는데 도망가 또 이렇게 옮겨요. 옮겨서 또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오죠? 하나님이 계속 이삭에게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또 뺏겨요. 근데 또 피해 안 싸워요. 또 가죠? 첫 번째 우물 이름이 에색, 그 다음에 신나, 세 번째 우물 이름이 르호봇, 장소가 넓다. 세 번째는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겨요. 뺏으러 안 와. 장소가 넓어서 안 뺏으러 오는데 이삭은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양보하는데 너 가져. 그리고 또 가서 파는데 거기 우물이 나오죠. 근데 또 달라고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또 파요. 또 물이 나오죠. 하나님은 계속 물을 줘. 자, 보세요. 이삭이 이런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식에서 이삭의 성품을 잘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삭은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는 문제, 죽는 문제, 결혼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가고, 우물 뺏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우물을 3개나 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살아요, 안 살아요? 먹고 살잖아.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이삭이 만약에 우물 하나 파놓고 죽기 살기로 싸웠다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해가지고 싸우면 우물 안 뺏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뺏길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그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러면 우물이 하나밖에 안 남죠? 근데 죽어서 다른 데 파니까 우물이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고, 그러면 그 우물 3개를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자, 그런 인생들 되시기 바래요. 누가 달라 그러면 주세요. 진짜예요? 에이. 네? 없을 때 팍팍 쓰라고 했어. 돈 몇 푼 때문에 막 서로 왼수지고 그러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방식과 성경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하는 방식은 달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뭘 묵상하냐면 또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는 어떤 거냐면 이삭과 같은 거예요. 예? 내 거를 줘. 이렇게 내가 힘써서 정말 노력해서 내가 이루어 놓은 거를 달라 그래. 너 가져.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줄 수 있냐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힘써서 파면 누가 또 주신다. 하나님이 생수를 또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너 이걸로 먹고 살아. 근데 복음의 세계에 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뺏기면 굶어 죽지. 이게 뭐냐면 복음의 세계에 아직 못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었죠? 완벽한 죄사함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요? 안 책임져요? 책임진다는 믿음을 길러나가는 게 복음의 세계예요. 근데 말로만 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말로만 속으로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기다툼 하겠죠.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도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복음으로 해석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거고 율법적이나 인간적인 행위로 해석을 하면 그거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을 보면서 아무리 늦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예수님 이야기도 여기 나오네요. 예수님도 공생에 하기 전까지 30세 되기 전까지 뭐 했는지 잘 안 나오는데 업적이 없어요. 그죠? 아마 그 집안일 했을 것 같아. 그 집안일이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냥 늘 극빈층에서 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 30년 동안 충실하게 해야 하네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만히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자리에서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늦어지는 것 같은데 안 늦다. 절대 안 늦어요. 장로님 절대 안 늦으셨어요. 지금부터 해도 충분해요. 네, 역사상 정말 위대한 업적을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의 80%가 65세 이후에 70세 이후에 그게 다 80% 이상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일찍부터 업적을 드러낸 사람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가는. 자, 조급해하지 말자. 요거고 계속해서 할 일이 뭐라고요? 말씀과 가깝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자기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는 훈련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절대 안 늦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오늘은 좀 빠르죠? 네, 두 번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다. 이거예요. 교회는 성도. 자,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뭐예요? 신부인데 여기 보면 내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교회라고 돼 있어요. 성도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결혼이지만 성경은 언제든지 공동체를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생활 해도 돼요? 안 돼요? 되긴 되죠. 나 혼자 하나님 믿고 나 혼자 성경책 읽고 나 혼자 유튜브 보고 되잖아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 안 하면은 이게 이제 따로따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안 길러지냐면 공동체성이 안 길러져요. 그럼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죠? 공동체를 이루려면 자, 부부간에도 처음부터 마음이 100% 맞아요? 여기는 다 맞는 분들만 있다가 우리는 처음에 안 맞아가지고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요 되게 많이 다퉜어요. 근데
공동체성, 둘이 같이 살려면 적어도 반은 양보해야 돼. 둘이 살려면. 그럼 우리가 공동체를 가꾸려면 우리가 양보할 게 많죠. 자, 그 양보하는 게 신앙훈련이다. 근데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죠. 그죠? 그냥 나 혼자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좋은 것만, 좋은 말씀만 듣고, 요즘에 유튜브 많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분들, 딱 설교 한 편 하면 막 몇십만에 나오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말씀이 주옥같고, 저도 막 은혜가 되고, 야, 어쩌면 이렇게 설명을 참 잘할까, 막 은혜가 돼. 도대체 나는 비교가 안 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가만히 혼자 앉아서 들으면 되지 뭐. 우리 집사님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여기 왜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혼자 보면 되지.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뭐냐면 공동체성이라는 거는 내 거를 죽이는 훈련, 양보하는 훈련. 이게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거를 죽이지 못하는 분은 교회 생활 못해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교회에 있으면 자꾸 교회 문제가 생겨. 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승질대로 하려고 그러고, 나 알아달라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교회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싫어하는 거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서도 불편해.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까? 또 왜 나를 왕따시킬까? 이렇게 괴롭죠, 그죠? 그러다 보면 고민을 해. 고민을 하면 교회 와서는 내 자아를, 내 성질을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걸 열심히 노력하면 그분은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하는 분들 안타깝죠. 하지만 이 공동체성을 가꾸려면 우리가 뭔가는 양보해야 되고 하나의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담임 목회자를 세워요. 그럼 담임 목회자가 보세요. 목사님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선교를 강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교육을 강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복음을 강조하고 어떤 분은 마음을 강조하고 막 이렇게 포커스가 다른데 담임 목회자를 세우면 담임 목회자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을 이렇게 선포하면 성도님들이 다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중직자분들이 이 양반은 이 목사님은 이게 포커스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아니고 나쁜 게 아니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교회가 하나로 뭉쳐야 힘이 생기고요. 거기에 이제 영적인 힘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영적인 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로 안 맞춰지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모이다가도 흩어지고 모이다가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제 섭리 중에 하나인데 목회자가 영원히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뭔가 다른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때까지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도록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죠.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결혼한다 이 말은 세 번째 선언하는데 연합. 이 온전한 연합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5장 316페이지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31절 찾으셨어요? 예. 5장 316페이지
31절. 31절. 에베소서 맞아요? 네.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보면 남녀 결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는 남녀 간의 결혼을 얘기하는데 3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뭐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 남녀 간의 연합, 하나 되는 연합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신랑이 돼서 연합하는 거랑 같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거랑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연합한다라고 할 때 여기 교회가 말이죠.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인데 예? 나 혼자 이기적인 거 가지고 연합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를 깎고 내 이기심을 이렇게 깎아가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비워가면서 연합할 줄 모르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다 그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만큼은 꼭 교회 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바쁘면 안 와도 되고. 예? 바쁘면 안 와도 되고. 바쁘면 안 와도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꼭 오라니. 꼭 오라는 얘기지. 왜 자꾸 오라 그럴까요? 자, 주일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하루만 우리가 꼭 옵시다 할 때 그 제 심정이 무슨 심정이냐면 이 말씀에 근거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죠. 피곤하면 좀 쉬고 오늘은 기분 안 내키니까 안 가고 뭐 집에서 유튜브 보면 되고 참 편리한 세상이잖아요. 코로나인데 뭐 이유와 핑계는 수도 없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왜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를 양보하고 나를 깎고 주님의 몸에 와서 여기 오면은 제가 볼 때 제일 젊으신 분은 눈치를 봐야 돼. 또 설거지 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기라성 같은 분들 많은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하다고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믿음이 좋아서. 하지만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올라 그러면 여자는 화장도 해야지, 옷도 신경 써야지. 그러면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잖아. 그냥 어제 저녁에 밥 먹다가 김치 국물 묻은 거 안 닦아도 되고, 네?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면 나 예배 드렸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하고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고 깎아서 교회 참여하고 어떻게든지 교회 공동체 나와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예배 드려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는 분하고 그러면 연합하려고 하는 그 마음하고 그냥 그 마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억지로 막 이렇게 막 힘든 거 나쁜 길로 가는 걸 시켜요. 생명길로 가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바쁘면 정말 바쁘시면 안 와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고백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 간다. 예수 이게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부목사인데 대답을 못 하겠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경험 많으신 권사님이 교회 잘 다니면 돼요. 근데 그게 맞아. 교회 잘 다니시면 돼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네. 떠내려가지 말고. 네. 잘 붙어 있으라 그러죠. 똑같아. 근데 내가 뭐 어디 갔나 뭐 집에만 있었을 뿐이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에요. 자, 보세요. 800km 굉장히 먼 거리죠? 네. 800km 이게 불가능해요. 굉장히 먼 거리.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서 800km도 0.800km란 말이에요.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성육신이죠? 아무리 먼 거리라도 오셨죠? 우리 신랑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860km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인데 죄로 막혀 있죠.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죄의 거리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의 거리. 예? 이제 크가 나왔어 이제. 예?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0.800km를 오셔서 이렇게 죄의 구렁텅이를 메우시고 죽음의 거리를 메우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자, 그러면 제가 오늘도 뭐 얘기해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지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저 멀고 먼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결혼과 같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나는 너를 찾아간다. 0.800km 죄의 구렁텅이 죽음의 그 깊은 계곡이라도 나는 그걸 넘어서 너에게 간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게 뭐냐면 800km, 0.800km를 넘어서 내게 오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다. 그 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네. 주일날 교회 오는 건 거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극복을 못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상했어.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안 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이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거리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안에서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이제 한번 멀어지면 이런 말씀 누가 들려줘요? 잘 못 들어요. 떠밀려 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떠밀려 가고 환경에 떠밀려 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계속 떠밀려 가요. 그러면 참 저는 안타깝죠. 일단은 교회 와서 어쨌든 뭐 관계하지 말라는 거지. 예배만 드리고 가라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힘이 생기거든. 근데 집에서 혼자 말씀 들어요, 못 들어요? 혼자서 만약에 말씀 스스로 듣는 분 같으면 목회자 수준인 거예요. 홀로서기가 되는 평신도 분은 제가 별로 못 찾아봤어요. 조금만 처음에는 잘하다가 조금만 벗어나면요 금방 마음이 세상 무리 들고 인간적 마음 들고 점점 멀어져요.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근데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처럼 돼요. 고통을 당해요. 우리 장로님 맨날 하신 말씀 한 대 맞아요. 뭔 일이 생긴다고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혼자 집에서 사모님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사님도 그 신앙에 실패하는 인격의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죠. 우리 원로원에서 많이 봤어요. 목사님인데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누가 잡아주는 목사인 저도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 모임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꼭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해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그래야 제가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나를 잡아주는 그 성령 충만한 세력들,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면요.
기름값 들죠, 식사비 들죠, 차값 들죠, 돈 들어요. 그래도 해요. 왜요? 그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나를 세우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투자해야지 내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모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교회 오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거 따라주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현장에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현장에 오는 게 참 어려워.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마음 웬만하면 변치 말고요. 사랑의 대가를 네, 지불하신 것. 대가를 지불하고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듣는 거랑 유튜브로 듣는 거랑 분명히 그 은혜의 강도가 다릅니다. 차이가 많죠. 차이가 많죠. 자, 그 800km, 0.800km 연합은 했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 믿음인데 다른 말로 고백. 자, 누가 고백을 했냐면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그러죠? 네. 자, 조건은 뭐예요? 갈래 말래 가겠나이다 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안주인이 됐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죠. 제가 지금 뭐 얘기해요? 복음 얘기하죠. 네. 우리 신랑이 오셔서 800km인데 갈래? 네, 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말이에요. 아멘. 주님을 내 신랑으로 모십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 리브가 보고 뭐 가져오라 그래요?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시험 봤어요? 아니잖아요. 이삭이 리브가 외모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냥 믿고 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은 아무리 먼 거리, 영적 이 거리를 주님이 오셨는데 나는 뭐만 하면 돼? 믿음의 고백만 하면 되고 결단만 하면 되고 연합은 뭐예요? 이제 연합은 온전한 연합인데 나를 깎아야 돼. 우리 공동체 훈련을 공동체에서 나를 양보하는 훈련을 꼭 해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면의 바른 태도로 이룬 결혼 이렇게 돼 있어요. 내면의 바른 태도. 저는 항상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마음에서부터 안 되면은 소용없어요. 겉에 거 아무리 치장해도요. 그거는 포장일 뿐이지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 자, 내면의 태도를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려 너울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렇게 돼 있고 남편에 대한 예의, 복종, 순결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삭도 들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내를 어머니 장막으로 맞이하여 사랑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삭은 평생 한 여자와 살았던 유일한 인물이에요. 성경에 리브가만 사랑해요. 후처도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이삭이. 그리스도는 우리만 사랑하죠? 나만 사랑해요. 자,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마음의 태도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이래요. 학생들 공부하는 태도만, 이렇게 앉은 태도만 봐도 저 학생이 공부 잘할지 안 할지 안다. 어깨만 봐도. 네, 제가 이제 선생님이잖아요. 설교 듣는 태도만 봐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태도가 바르다 이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이 마음이 태도예요. 너희 안에 이 태도를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라 안 그러고 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 요 태도로만 쭉 살아가시면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이 계속 길러지면 시간이 갈수록 길러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신다. 자, 보세요. 이삭의 태도는 조급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뢰해요.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예의를 다하죠. 지극히 사랑하죠. 한 여자만. 리브가는요. 리브가도 남편에 대한 예의를 다하죠. 그걸 보여주죠. 그리고 800km 떨어진 거리에서 리브가는 자기를 가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 자기들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서 연결시키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태도를 훈련해. 태도. 주님께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 내 삶에 대한 태도를 말씀에 따라 가꾸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이삭을 만나게 한다. 영적 이삭을.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분은 누굴 만나게 한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만나게 한다. 정리해 볼게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하나님이 전적으로 기도로 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와 교회 요게 지금 오늘 키포인트 설명할 게 많은 거고 그리스도의 신랑 나를 사랑하신 분 그 다음에 내면의 바른 태도를 꾸준히 갖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정말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